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셋째 날로 일으켜지는 세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평지수훈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드라크메를 취하는 자가 왜 너의 선생은 그것을 완성하지 않느냐, 그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드라크메를 취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리. 그런데 두 드라크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드라크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내셨어요. 한 세 개를. 그것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둘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 몫으로 둘만 냈어요. 둘 몫으로 한 세 개를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했어요. 바다 낚시를 했는데 거기서 물고기,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에 한 세 개일이 들었다. 이해가 되세요? 물고기가 왜 이 동전을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셋째 날로 일으켜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제목부터 그렇게 썼어요. 셋째 날로 일으켜지는, 그렇게 썼어요. 이게 지금 역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걸 셋째 날에라고 할 것이냐, 셋째 날로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관건이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첫 번째 22절. 그래서 저 삶이 갈릴라야 안에 되돌아오게 되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인자는 사람 삶의 손에 이르고자 넘겨지길 기대한다. 아니 넘겨질 것이다 라든지, 근데 그거를 기대한대. 기대. 학수고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기대한다 또는 의도한다, 그런 얘기예요. 멜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이제 베나산에서 갈릴리아 안에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갈릴리아라는 단어도 쓰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아 지역이에요.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 12시 방향에 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 그 되돌아온다는 단어가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 썼어요.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되돌리다는 단어인데, 아나를 써가지고 어떤 장소적 이동을 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단어가 쓰인 데를 몇 군데를 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7절. 그리고 예언자 삶의 말씀 삶이 이분에게 합창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삶을 겪고 내가 되돌아와 넘어진 다비드의 장막을 재건할 것이요, 장막에 파괴된 삶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재건하고 장막을 똑바르게 할 것이니, 어떻게든 사람 삶의 남은 삶과 열국 삶 모두가 그 내 이름이 직접 초청되어진 저 삶을 접촉하여 찾아내고자 이 모든 삶을 행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되돌아와 넘어진 다비드의 장막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 고향에 갔다가 설날 다시 되돌아오는 뭐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 단어가 쓰인 데는 의미심장한 되돌아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내 삶의 자랑이 이것이니 내 삶의 양심의 증명이다.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성실과 순전함 안에서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돌이킨다. 그러니까 내가 되돌이키는 나의 어떤 그 생각과 삶의 방향을 되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되돌이키는 것이다. 거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양질의 할 때 그 양자를 쓰는 거예요. 그 양, 그리고 심이라는 단어는 마음 심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양심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이 단어는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게 전부 바꿨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싹 바꿨어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공동이라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에이도라고 하는 알아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은 공동으로 알아보는 것. 공동의식이라고 해요. 공동의식. 명사로. 앞으로 양심이라는 단어는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공동의식.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양심으로 해가지고 문맥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늘 우리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놓으면 또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그렇더라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공동의식의 증명이다.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 안에 있는 내 삶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성실과 순전함 안에서 공동의식.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공동의식을 통해서 되돌이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절 3절. 또한 타락과 죄로 죽어있는 네 삶을 살리셨으니 그때 네 삶이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현세를 조차 활보했으며 지금 불순종의 아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는 여기에 소유된 허무의 권세의 통치를 따랐으니 그 삶 안에서 그때 내 삶의 육체의 열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의 뜻을 행하다 내 삶도 모두 되돌이켜졌으므로 남은 삶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내 삶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되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허무의 권세의 통치자를 따랐던 그러한 삶 속에서 내 삶이 되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이때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갈릴리 안에 되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게 되돌이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다비드의 장막을 재건하기 위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턴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신 것은 그게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지금 어떤 재발진, 스타트, 어디를 향한 사람 손에 넘겨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살해당하고 셋째 날로 일으켜지는 이 사역, 이 중차대한 사역을 위한 재발진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정중앙 북쪽의 12시 방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대한다. 인자는 사람 손에 이루고자 넘겨지길 기대한다. 이 멜로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멜로. 예.
이 단어가 쓰인 데 몇 군데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까지 세상 안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지 않을 때 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에 접하여 죄짓지 아니한 삶에 접하여도 사망이 통치하였으니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다. 아담은 누구의 표본이라고요? 그렇게 의도한다. 그렇게 기대한다. 그렇게 롤 모델을 삼고자 하는 자의 표본이 된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죄인의 표본이 누구라고요? 아담. 죄 지키를 아담처럼 위대하게 살기를. 그러면 다섯 날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섯 날까지의 위대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 아담, 가인, 모세, 그 다음에 뭐 엘리야, 다윗, 솔로몬, 이런 그 구약의 위대한 그러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 누구냐? 아담이야. 전부 다 아담이라 얘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3차원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 누구다? 아담이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하는 3차원적 사고를 가진 자의 대표명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담은 오시는 자의 표본이라 해요. 오시는 자의 표본이면 아담이 예수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담이 예수님 표본이 됩니까? 이 단어가 멜로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의도하라는 단어지 이게 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때. 오시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형으로 써야 맞죠? 거기 한번 로마서 5장 14절 한번 우리 개혁성경 한번 보세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실 자, 오시는 자도 아니고 오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래형으로 써야 맞죠. 멜로라는 단어가. 이거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런즉 누군가 먹을 것 안에서나 혹 마실 것 안에서나 혹 명절이나 월삭이나 안식의 부분 안에서 네 삶을 판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삶은 기대하는 삶의 그림자이나 뭐라고요? 기대하는 삶의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그리스도스의 몸이다. 이제. 그럼 구약은 뭐라고요? 예? 다섯 날까지는 뭐라고요? 뭘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스의 몸을 형성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몸을 형성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는 몸의 머리가 되죠. 교회의 머리가 되죠.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발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놀면 안 되겠죠. 머리에서 지령을 내려서 야 잡어. 그런데 잡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손을 움직인다든지 밟아. 그런데 밟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밟아서 사고를 난다든지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섯 날까지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머리가 되기 위하여 몸을 훈련해 오는 과정이다. 몸을 연단하고 훈련해 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마실 거 명절, 뭐 월삭, 그 다음에 안식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헌금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그 웃기는 얘기라고요. 그게.
교인이라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훈련된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의식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머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바뀌어지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몸은. 그런데 머리는 바뀌어졌는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지.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은 있어. 그런데 몸이 따라가질 않아. 이게 다섯 날까지 훈련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데 전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 머리만 교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또 다섯 날까지 열심당원처럼 하는 몸만 좀 훈련시키는 것 과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섯 날까지는 열심히 몸으로 하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해. 그러한 그 훈련된 자의 몸에 머리로 그리스도를 두는 거예요. 자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의도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니. 그거 보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선한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의도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삶을 의도하고 기대하는 그림자를 가졌으니. 그림자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였으니 이제 율법 필요 없다고. 그딴 소리가 어디서 나와?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계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다가오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 사물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는 형상이 있다 없다,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가 제대로 달려 있어야 실체지. 더러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그게 다섯 날까지는 후계네가 청지기에게 위탁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을 넷째 날 다섯째 날 훈련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위탁해 놓고 필요할 때는 불려가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불려가기도 하는데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구예요? 학부모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앞에 가서 절절 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후계는가 청지기가 훨씬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끝발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훈련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 몸의 훈련을 시키는 데는 이만한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억세게 훈련을 못 하셔요. 그냥 후계는가 청지기한테 맡겨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기도하면 뭐 응답이 오고 능력을 해가고 은사를 받아갖고 뭐 역사를 하니까 그게 실체인 양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니까. 3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4차원 형상이라야 그게 실체인 거예요. 두 번째 23절. 그리고 저 삶이 그를 살해할 것이며 그리고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 삶이 매우 근심되었다. 또 근심합니다. 이게 지금 사고가 아직도 지금 사람의 사고란 말이에요. 사람 삶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은.
셋째 날로라는 단어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테 트리테 헤메라. 다 같이 테 트리테 헤메라. 이게 단수예요. 셋째 날, 에 할 수도 있고 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에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한 얘기예요. 에게 그래야 돼. 예. 역격이니까. 그러면 셋째 날에게 일으킴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셋째 날에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셋째 날 안에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로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셋째 날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16장 21절에 한 번 나오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셋째 날에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이 지금 테트리테 헤메라라고 나온 이런 표현,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싹 찾아봤어요. 싹 찾아보니까 딱 10번 나와요. 딱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3장 32절하고 요한복음 21장 14절은 날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셋째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딱 10번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그 10번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 표현들이 이렇게만 나와 있지 다른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한 군데 또 있는데 그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예, 그때 사흘 안에 일으키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은 엔트리신 헤메라이스예요. 이거 복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셋째 날 삶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삶을 통해서 셋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세 날이 되는,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강화된 날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날이라는 날에라는 표현은 셋째 날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맞는데 헬라식 표현을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식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는 말은 셋째 날 안에 이렇게 하는데 그 셋째 날 안에가 쓰인 데가 요한복음 2장 20절이더라. 거기에 보니까 엔 트리신 헤메라이스 복수로 쓰였더라. 그리고 셋째 날로라고 제가 번역된 트리테 헤메라스는 전부 단수예요. 맞죠? 부활할 때 단수로 부활해야지. 복수로 부활하면 안 되죠. 그러면 먼저 거기 지금 셋째라는 단어가 쓰인데 두 군데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4절. 그런즉 예수께서 오시어 빵을 취하여 저 삶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셨으니 예수께서 죽음 삶에서 살아나시고 이것을 그의 제자 삶에게 벌써 셋째로 나타나신 거다. 이걸 세 번째라고 번역을 했죠. 세 번째라고 번역했는데 맞아요. 세 번째 나타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셋째로 나타나셨다.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셋이라는 의미가 강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화된 채로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강화되어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부활 이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강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타난다고 하는 건 그냥 횟수일 뿐이에요. 그 횟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났을 때도 뭘로 나타났어요? 강화된 몸으로 나타났다니까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강화된 몸으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 나타났을 때도 강화된 몸으로 나타났어요. 네 번째 나타났을 때도 셋째로 나타나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누가복음 13장 32절. 예수는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언급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삶을 쫓아내고 치유를 완료하고 셋째로 완전해진다고요. 강화된 것으로 완전해진다고요. 빛은 낮은 낮대로 강화되고 밤은 밤대로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에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이제 여기는 강화된 날입니다. 셋째 날 16장 21절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는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제사장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자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셋째 날로, 강화된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맞죠?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 그리고 내 삶은 유다이아 삶의 구역안과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삶의 증인 삶이다. 그를 저 삶이 나무에 접촉 매달아 제거하였다. 하나님은 저를 셋째 날로 일으키시고 내적 밝힘이 되도록 그를 주셨으니. 예.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이상하잖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를 하려면 앞에 뭐를 넣어야 돼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죠. 죽은지. 그렇죠. 그 말을 써야죠. 근데 그 말을 안 썼잖아요.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강화된 날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왜냐하면 첫째 삶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네 삶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조차 내 죄진 삶에서 초월하여 죽으셨고 그는 장래 치르셨고 성경을 조차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으셨고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살매개와 500여 성도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셋째 날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고린도서 15장 4절까지 10번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셋째 날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5절.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왔는데 카페르나움에 오늘 지금 처음 왔어요. 여러 차례 왔어요. 예수님 거기 살던 고향이에요. 그렇죠? 제2의 고향.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두 드러크마를 왜 완성 안 했냐고 그래요. 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예? 텔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응? 낸다는 단어를 왜 안 바치느냐라면 페로라는 단어를 써야 맞는 거예요. 페로. 예. 바치다, 드리다. 세 번째, 그래서 14절 그래서 저 삶이 카페르나움에 이르고자 왔는데 두 드라크메를 취하는 삶이 페트로스에게 다가오며 언급하였다. 네 삶의 선생은 두 드라크메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니까. 이 완성하다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마치다 또는 완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드라크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왜 아직 세금 안 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금이 뭐냐면 두 드라크마라는 단어는 디드라크몬 그랬어요. 디드라크몬. 이 디드라크몬은 디스 둘 더하기 드라크메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드라크메라고 하는 이게 돈인데 화폐인데 헬라 장년 하루 품삯이에요. 드라크메는. 그런데 데나리오는 로마 장정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은 데나리오를 쓰고 헬라식은 드라크메를 썼어요. 오늘 지금 여기 헬라식이 등장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헬라식과 로마식과 그다음에 유대식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10드라크메의 삶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헬라식이에요. 헬라식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10드라크마, 그러니까 열흘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흘치 일당을 갖고 있어서, 일당을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발견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죠. 그리고 발견하자 친구 삶과 이웃 삶을 같이 초청하여 말하되 나와 같이 기뻐하라, 잃어버렸던 드라크메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루 품삯이 지금 우리 한 10만 원 칩시다. 요즘 평균 잡아서. 그래 이제 10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10만 원짜리가 동전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 동전이 없는데 제일 비싼 게 지금 500원짜리인데, 동전이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다가 온 방을 뒤져갖고 보니까 장롱 밑에 있어서 그걸 찾았어. 그럼 아이고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그리고 말지. 이걸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 친구들 막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그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죠.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나는 근데 그걸 이제 그래놓고는 설명을 합니다.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같이 회개한 한 죄인에 접하여 하나님의 사자 삶 앞에 기쁨이 된다. 아니, 이게 지금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를 뭐라 했다고요? 한 영혼이 회개한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럼 그 지금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찾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면 그걸 이제 두 드라크마에 적용을 해봐. 그럼 둘이라는 개념은 탈바꿈이라는 의미로 바꾸고, 드라크메는 여기 지금 영혼이에요. 한 목숨이에요. 그러면 디스 한 목숨이에요. 회개한, 탈바꿈된 목숨이에요. 회개한 장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를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금이나 돈으로 따졌을 때 뭐냐면 인두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20장 22절로 25절. 내 삶으로 가이사르에게 포로스, 이 포로스 이거는 로마식 인두세예요. 로마식 인두세로 봐야 돼요. 포로스를 바치면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의 교활함을 깨닫고 언급하시되 네 삶은 나에게 데나리온을 내게 보여주라. 누구의 형상과 관련 기록을 가졌느냐?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되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러자 저 삶을 향하여 언급하시되 그러므로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 이게 가이사르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두세에 해당된다고. 이게 그 인두세에 해당되는 걸 포로스로 했어요. 이건 지금 로마식 인두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왕의 거예요. 왕의 거. 그 목숨 자체가 왕의 것. 내 안에 돈으로 지금 설명했죠. 예. 돈으로 따지면 당연히,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인두세가 나왔다면, 우리 인두세가 뭡니까? 주민세죠. 주민세가 나왔으면은 한국 돈으로 내야 돼, 달러로 내야 돼? 한국 돈으로 내야죠. 그렇죠. 달러로 가지고 가면 환전해 주죠. 환전. 환전료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느냐, 누구의 글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의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갖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냐 안 내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가이사의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이제 인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인두세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참 세금 중에서는 아주 원시적인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직도 지금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민세가 있어요. 네 번째 25절 그는 말한다. 예. 누가 말했어요? 페트로스가 얘기했어요. 예.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다니까. 예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집에 이르고자 들어갔을 때 예수는 그를 앞질러 말하되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다 듣고 계시죠.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살미 완성이나 텔로스나 그 다음에 그 인두세라고 하는 단어가 켄소스예요. 이 켄소스를 누구로부터 취하느냐. 저 삶의 아들 삶으로부터냐 혹은 남 삶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아들은 이것도 안 낸대요. 이게 여기 보면 땅 삶의 왕 삶이 완성 텔로스나 그 다음에 켄소스를 누구로부터 취하느냐. 아들 삶이냐 남이냐 또는 타인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2장 17절로 21절을 좀 봐봐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그 가이사르에게 내는 게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하는 대목은 그 누가복음이었었고요. 마태복음은 이걸 어떻게 썼는지 봐요. 그런즉 당신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삶에 언급하소서. 가이사르에게 인두세 켄소스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켄소스는 이거 어디 거라 했어요? 켄소스 어디 인두세라 했어요? 헬라식. 에? 포로스는 어디 거? 로마식.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로마식을 썼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헬라식을 썼다니까. 이렇게 우리 글로는 똑같아. 그런데 지금 그 헬라 원전을 들여다보면 이게 다르다니까. 오늘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지금 켄소스를 쓰고 있죠. 켄소스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러자 예수는 저 삶의 악함을 아시고 언급하시되 심판에 속한 삶이요 외식하는 삶이요 위선자 삶이요 그 말이에요.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인두세 켄소스의 화폐를 내게 보이라. 그러자 저 삶이 데나리온을 그에게 아니 포로스라는 인두세를 얘기할 때도 데나리온으로 가져왔고 켄소스라는 인두세를 얘기할 때도 데나리온으로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은 어디 거예요? 로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헬라식 표현은 켄소스라고 인두세를 로마식은 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당시의 통용 화폐는 뭐였다고요?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그에게 드렸더라. 그러니 예수는 저 삶에게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기록된 것이 누구의 것이냐. 저 삶이 그에게 말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그 삶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넘겨주라 이랬어요. 근데 바울은 또 이 대목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자고요. 로마서 13장 5절로 7절 이러므로 복종될 강요는 진노를 인하여만이 아니요 오히려 공동의식을 인하여도이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될 강요는 반드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강요 아닙니까?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 강요는 뭐 때문이라고요? 진노만 인한 게 아니라 공동의식을 인한 거다. 공동의식. 아까 뭐라 했어요? 신, 에이도. 공동으로 알아보는 거다. 이게.
6절.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네 삶이 인두세를 완성한다. 뭘 완성한다고요? 포로스를 완성한다. 캔소스를 완성한다를 안 했고 포로스를 완성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내야 될 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그 가이사의 것은 뭐이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응? 가이사의 것은 세금이고 하나님의 것은 헌금이고 그런 거예요? 응? 다섯째 날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 개념으로 들어갑시다. 가이사의 것은 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응? 내가 뭐예요?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 문제거든요. 응? 돈이라는 건 가치 문제예요. 그냥 인두세로 지금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일당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일당 표현을 한 것은 사람의 가치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데나리온에는 돈으로 표시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러고요. 묻는 세리나 서기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질문은 이렇게 했어요.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묻기는. 그들의 의도는 그랬어요. 그게 다섯째 날에 지금 의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섯째 날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로 대답을 하셨어요. 네가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너에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가이사의 거야. 사탄 거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너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섯째 날 입장에서 이걸 다섯째 날로 대답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헌금을 드리고 세금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로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헌금 낼 때 배추집으로 드리면은 누구예요? 배추집에 누구 형상이 있어? 세영대왕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 봐.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이죠. 그 다음에 거기 글은 다 뭘로 돼 있어요? 한글로 돼 있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배추님 맞아요? 세영대왕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지고 거기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거으니까 한국의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헌금을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된 돈이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요 그걸 성전세라고 했거든. 그래서 성전세는 일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로 또 환전을 하는 거예요. 성전 돈으로. 그래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에요. 그게. 그걸로 바꿔서 냈다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디 그 코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빠찡코 같은데. 그런데 가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딱 정해져 있어. 그 자체가 돈은 아닌데 그걸 바꾸잖아요. 환전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한다면서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다른 돈이 들어가 버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그걸로만 쓰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는 돈은 그게 뭐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 교회 편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늘날은 지금 그대로 전통을 이으면은 교회 돈은 따로 또 새로 찍어야죠.
교회용으로.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섯 날 말씀으로 입장으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지금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연출하셨죠. 항상 이해가 안 갈 때는 그렇게 그걸 무대 연출로 계산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연출을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로 내가 일으킴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게 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인두세를 받는 친구가 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지금 몇 년을 거기 사셨는데 인두세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지금 끄집어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지금 사역을 하기 위한 그 사역을 위한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6절 로마서 13장 6절 왜냐하면 이를 인하여 네 삶이 인두세를 포로스를 텔레오 완성한다. 저 삶은 이런 일을 위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이다. 누가? 권세자가 뭐라고요? 저 삶인데 저 삶은 이런 일을 위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섬기는 자이다. 그런즉 모든 삶에게 빚진 삶을 배상하되 포로스 인두세를 빚진 자에게는 인두세를 그 다음에 텔로스를 빚진 자에게는 텔로스를 배상하고 두려움을 빚진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을 빚진 자에게 존경으로 배상하라. 이건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아까 포로스는 뭐라 했어요? 인두세라고 그랬죠. 그럼 텔로스는 뭘까? 자 보세요. 여섯 날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섯 날에 지금 내가 포로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텔로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걸 드려요? 이 포로스, 야 몸이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내가 텔로스입니다. 그러면 텔로스 받을 사람에게는 텔로스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포로스를 받을 사람에게 포로스를 어떻게 드립니까?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구원의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믿음의 완성이 목숨의 텔로스라고요. 목숨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믿음의 완성이 목숨의 구원이죠. 내 믿음의 완성 텔로스. 그렇죠. 그럼 포로스는 뭡니까?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텔로스에는 그 말이 없단 말이에요. 포로스에만 그 말을 했다고. 그렇죠. 포로스나 켄소스에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켄소스나 포로스는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받는 거예요? 세리가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텔로스가 뭐가 되는 거고 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로스를 받을 자는 하나님이죠. 포로스를 받을 자는 누구예요? 사자라니까요. 그럼 포로스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텔로스의 완성이라는 것이 포로스 없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완성은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텔로스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포로스를 만들어야 돼. 그렇죠? 포로스 없이 여러분이 텔로스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오늘 지금 얘기가 텔로스 얘기예요? 포로스 얘기예요? 텔로스 얘기예요? 켄소스 얘기예요? 케네소스 얘기예요? 응? 켄소스 얘기죠. 그렇죠? 인두스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인두스 얘기라고 머리에다 지금 놓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7장 26절로 27절, 물고기 입의 세겔로 너와 나의 대신하라. 다섯 번째 26절, 페트로스가 말한다. 나무로부터 취합니다. 뭐를? 켄소스를, 인두세를 누구로부터 취한다고요? 남에게서 취합니다. 왕이 아들에게서 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도 아들이죠? 네. 그러니까 켄소스는 여러분에게서 취한 거예요? 남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켄소스를 받는 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켄소스를 받는 자 입장이죠. 지금 현재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이 켄소스를 받는 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인두세는 타인, 남으로부터 취합니다. 그 타인 또는 남이라는 단어가 알로스에서 옵니다. 네. 알로스에서 오는데 그 알로스, 알로, 여기는 트리오스인데 이 알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사한 또는 그 밖에 이런다. 네. 그 영어로 찾아보면요. order 정도예요. order. 근데 order는 단어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런데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전혀 다른, 색다른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도 order를 그려놨어요. 그 단어도. 근데 order를 쓰면 안 돼. 그건 difference 정도 써야 돼요. 응?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difference 또는 different 이렇게 써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알로스라는 단어는 order, 다른 또는 그 밖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5절 보겠습니다. 이 타인이라는 단어가 뭔가? 그러자 저 삶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에게 결코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누가? 사꾼 목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꾼 목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타인을 지금 다 갖고 있죠. 데리고 있죠. 근데 그 타인에게서 지금 뭘 받아야 돼? 켄소스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자, 여기 오늘 본문이 그랬다니까. 켄소스를, 인두세를 왜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응? 그러니까 지금 요 사꾼 목자가 켄소스를 받아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켄소스를 완성하고 있지 않았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켄소스를 완성하려면, 인두세를 완성을 하려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세리가 인두세, 켄소스를 완성하려면 받아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하는 게 지금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받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성하면 내 소유요. 그렇죠?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켄소스를 완성해야지, 포로스를 완성해야지, 그걸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지금 이게 헌금 얘기나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목숨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완성을 세금이라는 거라고 사용했던, 세금이라고 사용했던 그 인두세
또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텔로스, 포로스, 캔소스 이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해할 때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죠. 목회자 그 소득세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도 수없이 떠들어지죠. 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이시아의 것은 가이시아의, 그렇지 않느냐. 그럼 말이 안 되죠. 거기에 무슨 뭐 하나님의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는 돈이 어디 있어? 그게. 자,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유자다 그랬어요. 아들은 자유자다. 그럼 아들은 자유자니까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텔로스 된 거죠. 완성된 거죠.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캔소스를 완성하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안에서는 무엇이 역사하고?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사역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역이 바로 인두세를 완성하는 거다. 캔소스를 완성하는 거다. 이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아픔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나의 포로스, 나의 캔소스가 완성이 안 돼. 그러면 나의 텔로스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아이러니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설교를 듣고 있죠. 이런 설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랬어, 안 그랬어? 나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거를, 사전 얘기해서 동분서주하고, 연구하고 힘들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막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 이제 제대로 만났네. 그러고 이제 기만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아, 좋다. 그러고만 있어. 그렇죠? 그러면 텔로스가 돼. 포로스가 완성돼. 캔소스가 완성이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면 어때요? 부지런히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얘기들을, 그 흐레말을 쏟아내야죠. 그렇죠? 근데 안 해. 아, 이런만 듣고도 내가 아주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데 계속 발전이 안 되고 또 답보 상태 또는 퇴보로 가요. 이게. 그게.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더 발전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THD 반을 그 시작한 게 그거예요. 공부하고 3년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강의 그 자료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한 권을 강의 자료를 만들고 거기다가 주석을 달고 해서 논문을 써라. 그걸 해봐야 된다고. 그걸 안 해보면은 할 줄을 모른다니까. 안 시키면. 한 단어가 동의어들을 끄집어내서 이걸 어떻게 그 배치를 시키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켜보라. 시켰더니 하면서 그게 쉽지 않아. 해봐야 돼, 직접. 그래서 몸에 패야 돼, 그게. 예. 근데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그것도 몸에 배하고 그건 해. 할 줄 알아. 근데 그거는 지금 머리로 쓰는 것은 그건 해봐라. 안 해봐서 지금 못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스날까지는 뭐 하는 거? 몸으로 때우는 것, 몸의 훈련에 대한 그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면,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머리.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몸과 머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유롭다. 엘류테로. 다 같이 엘류테로.
엘유테로스. 엘유테로스가 자유자예요. 이게 형용사인데 자, 엘유테로라는 동사 그리고 엘유테로스라는 형용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에게 믿는 유대인 삶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네 삶이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 삶이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네 삶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유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6절에서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졌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 삼위일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실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4차원 형상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 엘유테로스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다. 누가 자유자예요? 사례가 자유자래.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왜 웃어? 우리 웃어가지고 싸움 난 일이 많죠? 너 왜 웃어? 너 날 보고 웃어서? 근데 울어서 싸움 나는 법이 있어 없어요? 너 날 보고 왜 울어? 이런 사람 있어? 만약에 이제 인상이 좀 험악한 사람이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왜 선낯을 하기 때문에 가면 울지요. 그럼 앙 하고 울면 너 임마 왜 날 보고 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서 아이고 이뻐 그러면서 따둑따둑 거려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 보고 우는 사람하고 싸움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 어때요? 싸움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요. 사람 앞에서 웃으면 웃었다가요 된통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 얘기를 하는데 웃었어. 피 하고 웃어. 너 임마 웃어? 내가 그렇게 웃어 보여? 그래서 웃음을요 잘 날릴 때 잘 날려야 돼요. 웃음을 함부로 날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는 자에게 침 뱉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웃는 자한테 시비에 웃다가 맞는다니까. 그런데 사례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죠. 하도 얼처거니가 없어 웃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 웃음이 이삭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삭을 볼 때마다 어쩌? 그거 볼 때마다 웃었겠지. 야, 내가 웃어가지고, 당신 웃어가지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어. 웃어 죽겠어. 그 높은 자 앞에서 감히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북한에 김정일이 앞에서 웃었다가 큰일 납니다. 황병서 하는 거 안 봤어요? 자기 지금 손주벌 되는 자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뭐 설명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 안 봤어요?
지금은 또 옷 벗었대, 군복 보니까. 차수까지 갔어요. 원수 바로 밑에 차수까지 갔어. 근데 그거 옷 벗었어요. 아, 그러니까 별을 뗐다 붙였다 막 그런다니까. 그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별을 군인인데 말이죠. 별 2개 달고 있다 별 하나로 딴다든지 별 3개 달고 있다 하나로 떨어진다니까. 이거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그 왜? 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 강등이 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옷 벗으란 얘기죠.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옷도 안 벗어요. 북한에서는. 거기서는 함부로 웃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23절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낳은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았다고요. 이래야 맞지. 어떻게 그걸 약속으로 인해서 낳았다고 그래요? 응? 아들을 낳는 방법이에요. 응? 아들을 낳는, 아들을 얻는 응? 방법론이라고요. 그렇죠? 응. 여종에게서 낳은 자는 뭐라고요? 종으로 낳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낳는 거는 다 뭐라고? 종이요. 다 죄인이고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연통으로 낳으면 뭐라고요? 자유자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육체로 낳았어? 연통으로 낳았어? 제가 여러분에게 뭔 약속을 해? 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연결된 소식이라고 하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했죠.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막바지에 제일 마지막 42대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갔죠? 그렇게 설명한 자가 지금 나밖에 있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돼?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야 이것이 자유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야. 그렇게 자유로운 자는 이제 여러분은 뭐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뭘 완성해야 돼? 포로스로 완성해야지. 캔소스로 완성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하라고 그거 준 거예요. 그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연통으로 낳아야 맞는 거지. 어떻게 이걸 약속으로 납니까? 말이 돼? 육체를 따라 낳은 건 약속이 아니고 요즘 우리 계획 출산하죠. 계획 출산 하잖아요. 계획 출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계획 출산. 옛날에는 생기면 낫지 그냥. 뭔 계획 출산했어. 요즘은 그걸 조절한단 말이에요. 조절도 하고 또 원하는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냐 여자아이를 낳을 것이냐 하는 것도 그것도 골라. 이 계획 출산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약속이 아니요. 그거 약속이 아니요. 계획 출산이. 약속 맞죠? 누구하고 약속하는 거요? 산부인 교사하고 또는 저기 부부끼리 그렇잖아요. 몇 년 후에 낳자. 그래갖고 약속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하고 뭐요? 그러면 그렇게 낳은 자가 자유자 맞아요? 성경에 이스마엘은 약속이 안 돼 있고 이삭은 약속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약속이 돼 있었어요? 이삭처럼 명년 이맘때 내가 오면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약속으로 난 거예요? 대답해봐. 약속으로 났어? 안 났어? 연톡으로 나왔다는 말은 지금 이삭에게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썼다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육체를 따라 낳았어? 연통으로 낳았어? 대답해봐요. 육체를 따라 낳았잖아요. 이삭은 연통으로 낳은 거라니까. 그거는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4장 23절이. 그랬는데 그 아이를 젖먹이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가당치는 않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예. 근데 한술 더 떴어. 아니 돌잔치 한다고 또 전부 다 또 오라고 그러네.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두 자가 누구라고요? 두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두 여자가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두 아내가. 근데 그 두 아내가 언약인데 갑자기 그 지금 이 24절에 두 언약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23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또 왜 또 써요? 23절에 약속이라고 썼으면 24절에도 그 약속이라고 쓰지. 약속과 언약이 다른 단어예요? 우리말로?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 여기 약속으로 번역한 단어는 에판겔리아, 연통이라고 써야 맞고, 그 다음에 두 언약이라 할 때 이건 뭡니까? 디아테케란 단어란 말이에요. 응? 달라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야 맞죠. 그게 두 여자는 언약이라고요. 그렇죠? 응. 그럼 언약으로 나왔다 그래야 맞지. 만약에 그 단어 그렇게 쓴다면.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니까. 에판겔리아 연통이라니까. 24절.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 삶은 두 언약이니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이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일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내 삶 모두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가. 이 하갈은, 이 종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다.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예.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뭐라고요? 종.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 그 종살이를 해야, 제대로 몸에 훈련을 시키죠. 종살이가 돼야. 그 집 사람이 되려면 며느리가 뭘 해야 돼요? 시집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그게 그 집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6년이죠. 6년 후에는 그걸 고가한 열쇠를 줘? 안 줘. 그런다고 준 게 아니요. 여섯 번째, 27절. 그러나 내 삶은 저 삶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너는 가서 바다에 이르고자 낚시를 던지고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올려라. 그리고 그의 입을 열면 세 개를 발견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취하여 나와 너 대신하여 저 삶에게 주어라. 이거는 돈이죠. 에? 실족지 않게 하려고 지금 그랬잖아요. 세리가 지금 2 드라크마를 받는데, 아, 2 드라크마를 내야지. 내 거 2 드라크마, 네 거 2 드라크마 이렇게 내야지. 그렇잖아요. 에? 근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세겔이면 4 드라크마 몫이에요, 이게. 예, 이게 환전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근다고 세겔을 내면 돼. 드라크마로 내렸으면 드라크마를 내야지. 무슨 말이냐면, 저 삶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아하.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죠. 초능력을 갖고 계시죠. 거기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안에, 입 안에 요 한 세겔 동전 한 입이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야 물고 있어라 그래서 세켈이라는 단어예요. 세켈. 다 같이 세켈. 이 사칼이라는 단어에서 그러는데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켈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저울질하다 하는 거예요.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게 뭡니까? 아, 그 중량을 달아보고 근대를 달아보고 그 지금 신앙의 형태를 달아보고 지금 마음의 상태를 저울질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화폐로 쓰였어요. 화폐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무게 중량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장정 4일 품삯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왔다는 게 은하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4일 품삯이니까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 2 드라크마는 이틀 품삯.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당 이틀 품삯씩을 내야 되니까 한 세겔이면 4일 품삯이 되죠. 그게 은화 세겔이 올라온 거예요. 한 세겔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걸 금화로 바꾸면 15배가 돼요.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목숨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인두세예요. 인두세. 인두세를 내는데 이게 목적이 뭐라고요? 계수할 때 되는 거예요. 계수할 때. 계수한다는 말은 아까 저울질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뭘 지금 저울질하는 거예요? 믿음을.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바로 반세겔 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세겔 냈으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금 반세겔 이렇게 내야 맞죠? 반세겔 2개가 올랐어야지 맞죠? 잘 봐요. 반세겔 내라 했으니까 반세겔씩 내야죠. 둘 몫이니까 한 세겔로 냅니다. 그건 안 통한다니까. 우리는 지금 계산할 때
아, 네 거 5,000원, 내 거 5,000원, 그래서 10,000원. 이렇게 내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5,000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10,000원 내면 두 사람분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반세겔 내라는 반세겔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 다 자기 몫으로. 근데 오늘 지금 이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내기는 내는데 한 세겔을 냈다니까. 반세겔 안 낸 게 아니라.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자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 이상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년이란 말이에요. 성년이기 때문에 인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목숨을 덮기 위하여, 이게 속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여호와의 봉헌물을 드리기 위하여 부자라도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덮는 사역의 값을 취하여 해막 봉사해 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목숨을 덮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의 기억이 되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반드시 뭘 해야 돼? 계수할 때 인도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세를 왜 완성 안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뭘로 내야 맞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하면 반세겔씩을 내야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뭘로 받고 있다고? 캔소스로 받고 있다고 지금요. 말이 돼? 에? 캔소스로 내고 있어. 헬라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다고. 그렇죠? 에? 누가복음에서는 뭘로 하고? 로마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렇죠? 이걸. 근데 예수님 그걸 다 지금 접고 뭐라고? 유대식으로 지금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물고기는 뭐냐? 바다에서 잡아서 올라오는, 낚시해서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가 뭐냐고.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진 바 되는 거라 했죠? 지금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가 물에서 건진 물고기가, 이크디우스가 반드시 뭘 내놔야 된다고요? 세 개를 내놔야 돼요. 그렇죠? 세 개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반세겔이라는 말은 쪼개지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걸 쪼개므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대가예요. 이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대가를. 그게. 근데 지금 한 세겔로 냈으니까 쪼개고 냈어, 안 쪼개고 냈어?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에 속한 얘기예요. 첫 아담에 속한 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실제 반세겔화 되지 않는다. 실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이 당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이렇게 쪼개지진 않아. 그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해가 되세요? 왜?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사람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살해당하고 셋째 날로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뭐 했어요? 근심되더라 그랬죠. 그래, 근심하지 마 이 말이에요. 지금 너한테 물을 게 아니야. 니들아 내란 말도 안 하고 너한테 물을 게 아니고 니를 십자가에 매달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니 목하고 내 목하고 내라.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해져 있다.
예수님은 한 세겔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반세겔로 쪼개서 냈어요. 그게 지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거든. 그렇죠. 샤베 이게 한 세겔이고 아까 뭐라 했어요? 4일치라고 그랬죠. 일치하는 거예요. 사배나 갖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배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저울질 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아무 해가 없을 거야. 갈릴라이아 카페르나움에서 되돌아와서 인자는 사람의 손에 넘겨져 셋째 날로 일으키기를 기대한다. 2드라크마 크메를 받는 세리의 추궁에 타인에게서 받는 것을 확인하고 자유로움을 선언하나 저로 실족지 않게 하려고 첫 번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을 꺼내어 나누지 말고 나와 너의 대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봉헌물로 드리라.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봉헌물로 드리라. 그 물고기의 가치가 한 세겔이에요. 그거를 온전히 다 드리라. 쪼개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는 반 세겔이었죠. 인두세가. 근데 여섯째 날에 인두세는 2드라크마도 아니고 반 세겔도 아니고 니하고 내 몫이다. 같이 두 몫이다. 두 사람 몫이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다는 것은 혼자 매달러, 둘이 매달러. 둘이 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